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씌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게서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책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 교회의 여러분들 이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이 이번 나온 게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해서 나오고 2권은 5, 6장 2권으로 나온다.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책도 제가 보니까 한 750페이지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방대한 예문들을 제가 많이 실어놔서 여러분들이 구약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총 세기 20권이 아마 출판이 돼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토요일까지 해서 옆에 금요일까지 해서 교보문고, 그다음에 영품문고, 그다음에 예스24, 알라딘. 예스24와 알라딘은 인터넷 판매만 가능하고 영품문고도 또한 인터넷 판매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보문고는 아마 종로에 매대에 한 권이 진열이 될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에는 아직 책이 4권이 납품이 돼야 되는데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아서 올 월요일 날 정도 납품이 되면 아마 주 후반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을 때쯤 되면 아마 교보 매장에 가서 아마 책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여러분들 곁에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누군가 제가 마주 보면서 이해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를 점검해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설명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책이 나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책은 그냥 FM대로 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내용과 책에 기술된 내용은 또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있다가 책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물론 책이 좀 비싸죠. 비싼데 저는 이 책이 1년에 한
네다섯 권. 제 생각,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훨씬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많이 팔아야 뭐 한 10권 이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티타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담교회가 1996년도에 첫 권이 출판돼서 나왔는데, 그때 가격이 9,000원이었어요. 지금도 9,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보에서 한 권 주문이 들어왔어. 아무로 연품문고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합시다. 그 9,000원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책 납품할 수 있겠어요? 우체부 택배만 4,000원이고 박스값까지 8,000원에서 800원에서 4,800원이고 5,000원 나가는 거예요. 5,000원. 그러면 9,000원 받아가지고 400원, 4,000원 돈이 남는데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영근 목사님 혼자 계셨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이영근 목사님이 혼자서 납품하고 다 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영근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뒤에 누가 그걸 감당을 한단 말입니까? 책이 있는데 또 찍어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천계비 책이 20권도 채 안 나갔단 말이죠. 그 절반도 다 제가 산 책이에요. 나머지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책도 나가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 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누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사람한테 책을 납품을 하면, 택배비는 포함하고 그 가운데 무슨 라면값이라도 나와야지 그분이 뭘 하는데 기쁨도 있을 것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분한테 너도 내가 사명감을 했으니까 사명감 가지고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책이 한 권도 아니고 20권씩이나 나온다는데 그분 자기 돈 들여서 어떻게 책을 납품을 하고 택배를 해주고 배송을 해주겠냔 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책이 많이 팔릴 책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 같이 1년에 많이 나가면 뭐 5-6권 정도 나가는 책인데, 꼭 필요할 사람들만 사서 볼 책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아마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사서 볼 사람들은 책을 사서 본다는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라면. 네? 1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비싸도 이 책을 사서 본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아니라 10,000원 준다 누가 사서 보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 지금 천계비가 9,000원인데도 안 사도 보잖아요. 아담교회 9,000원이 되니까 전부 다 11,000원, 12,000원이야. 안 사도 보잖아요. 가격이 싸다고 해도. 그러나 살 사람들은 그 책 한 거 9,000원이라 9만 원이라도 그 책 사서 공부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가지고 1년에 책 5-6권 팔아도 부자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10,000권, 20,000권씩 팔려야 부자 되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럴 리는 없겠지. 그쵸? 생각을 해봐. 이걸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1년에 5-6권 판다니 그거 부자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긴 안목을 앞으로 1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재판되고 한다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책이 이대로가 10년이 있을지 20년 같이 100년 그대로 있을지 누가 그걸 아냐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00년 동안 그대로 있을 책 한 권 다 단종 안 되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꼭 사서 볼 사람들은 좀 옆에 책을 독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예수는 아버지께서 손에 모든 것을 주신 것과, 그런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예수의 손은 뭘까? 네? 예수의 손. 예수는 그의 손에 그랬습니다. 예수의 손이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선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할 것은,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진리 들속한 능력 안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원이신 주님께서도 이 가운데는 모든 거룩한 능력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선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에서 비롯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어떤 능력도 그 결과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행위 안에서 뭐 어떤 것들을 드러냈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뭐니까? 선의 수용 그릇이니까. 아니, 그 사람은 생각에서 했대.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행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했어, 이것이 옳래? 그러니까 의지로부터 그 가운데 것들을 실천했다, 이런 말의 뜻이야. 마음 안에 있어, 그때 생각이 도와서 그 가운데 것들을 실천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의지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주님의 신령 능력 안에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주님의 속사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성언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모든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은 주님의 신령 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존재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주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말이 여기서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이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과 한 몸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태양과 태양광의 관계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태양과 태양에서 첫 번째 발출되는 태양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인데, 신령 지혜 안에 신령 인성이 계신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느 분과 합의를 했냐 그랬더니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존재 되신 분과 합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신령 지혜 안에 신령 인성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본성과 성질은 신령 존재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발출된 태양광에 속한 신령, 태양빛에서 만드는 빛 안에 간직된 빛에 속한 모든 것들은 태양과 한 몸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 보니까 4절 보니까 정찬 중에 일어나 겉옷을 두고 그 자신에게 수건을 가져다가 둘러매고, 그런데 정찬이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제유나 교류하는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최고조에서는 신령 천적인 선의 도입에 의한 신성과 합일된, 그리고 이 가운데는 신령 천적인 지혜에 속한 외적인 진리 안의 상태를 표징하고 겉옷을 두고라는 말의 뜻이, 겉옷이 외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에서는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주입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제유나 결합,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이 일어나가 가리키는 조요된 이런 말이겠네요. 조요된 밝음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에서 말미암는 겉옷이 가리키는 외적인 진리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는 말이 에게 이르러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사물들이 밝히 드러난 지혜나 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서로 상호 제휴하고 또 교류하고 하는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목적이 전부 다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가 나를 내가 그를 서로 상호간에 섬기는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그쵸 주님부터 유입되고 있는 것이 잔치가 정찬이다는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그 자신에게 수건을 가져다가 둘러 매고 이 자신한 말 헤아우트라는 말의 뜻이에요.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자연적인 사람 이렇게 설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건이란 말은 렌티온이라는 말의 뜻인데 가장 궁극적인 외적 진리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고 또는 교리적인 진리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주님과 결합된 또는 신성과 합일된 자연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을 위해 선용되는 이런 말이겠네요. 교리적인 진리 아닌 것들 또는 가장 궁극적인 진리 아닌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둘러맸다라는 말은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허리에 둘러매다가 아니고 허리는 없는 단어예요. 그냥 둘러매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디아 존디미라는 뜻, 디아 멋멋에 대하여 둘러매다 이런 뜻입니다.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5절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고 그 둘러매고 있는 수건으로 깨끗이 닦더니 그리고 나서 에이타라는 뜻이에요. 에이타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뭔 말일까?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물은 뭘까? 진리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기억지에 들어와 있겠네요. 뭐 하려고? 악과 거짓들을 정화하려고. 이것이 선용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겉사람을 위해 선용된다라는 말은 겉사람이 늘 오염되니까 세상 일들 관계 안에서 오염되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정화하는 일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선용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용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기억지 안에 지식들이 선용된다는 말은 이것이 삶 가운데서 적용된다는 말인데 이 적용되는 것이 정화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주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떴다라는 말이 계속적인 일들로 수영 그릇으로 주님에게서 내려온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그래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굴 가리킬까?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뭐 하려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연적인 것을 정화하기 위하여. 중생을 위한. 그렇죠. 자연적인들이 정화한다는 말은 중생을 위한. 그냥 중생을 위한 목적가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정화할 일 없을 것이니까. 그렇죠. 중생을 위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들에서 악과 거짓들을 정화한다라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서 그 자신을 정화시킨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정화되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손에 속한 선하고 참된 진리들에 속한 참된 삶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는 열매 맺는 자 그랬어요. 그 열매 맺는다는 말이 진리하는 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돼 가지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선행 안에 있는 삶이 주님에게서 온 열매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선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결코 그 자신을 우러르는 목적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는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이런 표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악한 나무란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위한 목적 안에 있다 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에게서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아이 보세요. 저 사람은 양로원에 가서도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가난한 자도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지. 자연적인 뜻에서 선한 사람 그런 거예요.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자체로 이웃을 섬기고 있다니까 너가 보기에 그렇다는 말의 뜻이죠. 이것은 마치 샘물이 오염된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은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출생에서부터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그 본성 안에 있는 그 본성과 성질 안에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다시 출생한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목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 같은 것은 표창장 받으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죠. 훈장 받으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이러잖아요. 그 목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럼 그 아닌 건 뭐냐? 오늘 요즘에 보니까 그 교회비 채널에 나오대요. 저기 고통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그 산모를 가슴이 하는 그 기쁨에서 얻은 상급이 주님의 그 상급이라.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떤 공로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 자체 고통스러워 출산한 그 어린아이 가슴에 자기 가슴에 아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서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웃사랑이란 말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는 주님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주님이 얻은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상급. 영원한 상급이라고. 영원히 그 기쁨과 즐거움과 산다는데 얼마나 큰 상급이 있냔 말이에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씻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둘러매고 있는 수건으로 깨끗이 닦더니라는 말은 다 씻었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앞에서는 중생을 위한 이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고 뒤에 가서는 중생 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생한 자들로 주님과 결합된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가더라 그랬는데 시몬 베드로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는 주님에게서 영접 수용된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하고 중생한 후에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상태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님에게 말했네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속도에서는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선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내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이분 주님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그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이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되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대답한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으로. 그에게 말했다는 말은 시몬 베드로가 가리키는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에이폰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런 말의 뜻이네요. 자, 중생에 이르기 이전에는 이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 안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지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후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너가 지각 가운데 있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이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한 것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서는 결코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령 시몬 베드로가 가리키는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중생이 입문한 자라고 하더라도 중생에 이르기 이전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영명한 의문 안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중생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체계적인 발급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생한 자들에게서 비로소 주님에게서 온 진리 빛으로부터 그 진리 아닌 선이 무엇인지, 이 선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 하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주 명확한 것이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십몇 년을 피아노 연습해서 피아니스트 전문가가 됐어. 피아니스트 전문가가 된 사람은 그 피아노가 내주는 소리에 관한, 그 건반에서 나는 소리에 관한 지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몸에 체득된 데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의 뜻이죠. 피아니스트가 되기 이전에는 자기가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됐다면 전문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터득된, 체득된, 그가 그 가운데서 그걸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주님은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8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앞에서는 시몬 베드로 그래 나눴고 여기서는 시몬이 빠지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에 속한 믿음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들은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줄 거야 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가르치는 너희에게는 이런 게 있을 것인데 베드로가 가르치는 자들은 이 같은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아까 우리 공부했죠. 저기 마가복음 공부를 하면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시몬 베드로는 양에 속한 자들이고 염소는 베드로가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의지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재차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 하나는 시몬이 받은 베드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중생에 입문할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장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이해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시몬 베드로가 가르치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의 노정에서는 베드로가 반드시 장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후에는 누가 장자가 된다? 시몬 베드로가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같은 상태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야고보와 요한이 가리키는 진정한 뜻에서 이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시몬이 가리킨 것 따라 종속된 질서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당연히 그러겠네, 그쵸? 내 발을 앞으로 결코 씻기지 못하리이다. 제가 직역했어요. 문장이 좀 바뀌었네요. 발이 뭘까? 자연적인 것. 베드로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이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발을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발을 씻을 수 없다. 발이 뭘까? 자연.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정화될 수 없다. 정화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 안에 있을 수 없다. 아주 명료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기가 닦지가 않도록 설명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잖아. 다 내 말이 아니고, 그렇죠? 더 놀라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가운데 내 발을 앞으로라는 말이 아이오이라는 뜻이야. 아이오. 영원히 의지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히 발이 가리키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결코 정화될 수 없단다. 그거 써졌잖아. 결코 시키지 못하. 이 결코란 말이 시키지 못한다는 말이 2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오늘을 보면. 응? 한 번도 아니고 2번. 결코 우리가 시키지 못하. 이 말이 성립된다는 말이에요. 우크메이라는 뜻인데, 메란 말은 한정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이 내용들을 그냥 대충 듣고 흘러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새겨셔야 돼. 내가 늘 설명한 내용이지만 저는 복음서를 몇 번 푸른지를 몰라요.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책을 쓰기 전부터도 내가 몇 번을 푸른지 모른다는 말이죠. 성경을 다 풀어보니까 나 혼자서 몇 번을 푸른지 모른다니까. 다 풀어보니까 이런 가르침이더라. 그거 끄집어다가 여러분들이 다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마지막에 이제 문자라는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낸 게 지금 이 교회 비라고 하는 책 아닙니까? 최종판으로.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여기도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 베드로가 내 발을 앞으로 결코 씻기지 못하리라.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겸손해가지고 주님께 지금 말한 것 같이 보이잖아. 베드로가 배반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겸손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베드로가 가리키는 의지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은 결코 발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악과 악거짓들이 정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한 말이 아포크리노마예요.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만약에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문제가 좀 바뀌었네요.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메로스란 단어, 메로트. 나로 말미암는 부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런 뜻이에요. 응? 나로 말미암는 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으로 떼어 먹고 나누어 받은 목 안에 부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메로스. 응? 엄청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쪼개주고 잔 나눴는데 그때 메로스, 내 부분 안에 있는 거야 너가, 요거 목은 내 부분 안에 있는 거야 라는 뜻인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만약에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성원이신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발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너가 믿음 안에 있다고나 하나,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나 하나, 천바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하고 아무런 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대부분 사람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 안에 주님께 섭리하고 계신다. 털끝만큼도 정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 부분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영적인 시험에 동참할 과제를 낳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주님의 속한 생명이 새겨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죠? 새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생명이 새겨지는 것만큼 나는 주님과 관계 안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건 너무도 자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교리적인 것 몇 가지 알았다고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적은 것이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이 주님이 온 곳으로 알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그만큼만 주님 목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현존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르치는 즉 의지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가르침으로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진리하는 자들은 함께하고 선한 자들은 현존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함께 하시는 청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베드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아래의 내용은 시몬 베드로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는 시몬 베드로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중생 초기에는, 그렇죠? 교리적인 가르침이 의지에 수용된, 즉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고, 중생한 후에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인애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그에게 일렀다, 주님께서 일렀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레고가 가르치는 교제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 없죠?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주여란 말은 공부했죠? 신령, 선, 즉 거룩한 성의 측면에서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 자연적인 삶에 대한 정화를, 자연적인 것들이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겠네요. 주님으로부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리키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또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손과 발이 일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고,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이건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결과가 비롯된 원인이 있겠네요. 결과가 비롯된 원인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손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발은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손은 이 결과가 비롯된 원인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과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이 비롯된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이 있겠네. 그쵸?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머리는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가 비롯된 목적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머리까지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선과 진리, 결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능력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거룩한 선과 진리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려고 여기도 시몬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왔고 내 팔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있어 주옵소서. 자, 머리가 씻겨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도 또한 정화되었다. 이들은 중생한 자일까? 중생하지 않은 자일까?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으로 지킴을 받은 것이니까. 머리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파생된, 선에서 파생된 진리와 행위 안에 있는 진리 모든 것들이 정화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는 어떻게 정리해놨냐 그랬더니 신령선, 즉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과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비롯된 원인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가 비롯된 근원으로 목적으로 존재하는 선과, 그러므로 이 선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정화된 더불어 거룩한 선과 진리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정화다라는 말은 한 번 정화했으니까 끝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계속적인 정화가 있어서 이 가운데 거룩한 선과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어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같은 것은 아주 명료하죠.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심장에서 발출된 피에 의해서 계속적인 바이러스들을 퇴치가 있는 것에서 내 몸이 건강한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뭐 하려고 피가 안에 백혈구가 있는 원인이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백혈구는 계속 바이러스들과 싸우는데 계속 그 가운데서 내 건강한가 그렇죠? 내 몸이 아니 내 몸이 약해졌어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말은 바이러스들의 침투들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힘만이 부족하다는 말의 뜻이잖아. 결과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말은 계속적인 정화가 있어서 주님에게서 말하면 거룩한 선과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알까 모를까? 모른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것 같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계속적인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과 진리들 안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단번에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 세교의 가르침이 다 이렇게 논리적이라는 말이죠. 이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한테나 물어봐. 이거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을 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너 몸이 건강한 것은 계속 네 몸이 건강하도록 너 몸 안에 있는 백혈구와 싸워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누가 부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다 아는 내용이지. 오늘날 같이 더더군다나 인터넷 들어가서 한 줄만 쳐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영적도 똑같다는 말이죠.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도, 아, 주님으로 말미암는 계속적인 정화에서 내가 주님에게서 주입된 고룩한 성과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병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악과 거짓들 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내가 이것들에서 정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치료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건강한 영적인 몸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하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치료한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인 몸을 치료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몸을 치료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치료가 가리키는 그것들이 표징하거나 표현하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네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시몬 베드로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문제 좀 바꿀게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음이니 목욕한 자가 뭔 말일까? 중생한 자. 그렇죠. 중생한 자는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돼서 중생한 자들은 머리도 씻기고 몸도 씻기고 발도 다 씻긴 자들은 목욕한 자는 그렇죠. 그렇다 주님께서 앞에서 깨끗한 타월로 발을 닦아줬잖아. 이게 중생한 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앞치마로 닦아줬어요. 그게 중생을 설명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다 닦은 자들은, 중생한 자들은 뭐만 씻으면 된다? 자연적인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발을 씻었겠다는데 왜 발을 또 씻으라고 그럴까? 계속 씻어야 돼요. 왜 계속 씻으라고 그럴까? 겉사람은 계속 오염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맞아. 관능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은 이 지옥이라는 이 세상과 관계 안에서 늘 오염되지 않는다. 오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늘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염된 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의로 오염시킨 오염자. 하나에는 고의가 아닌 무의식 중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고의로 오염된 자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을까? 없어요. 그만큼 선이 모독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부지부식 중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들은 그 가운데서 돌아서게 되면은 전부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내가 중생했다 하더라도 늘 지옥이라는 세상과 관계 안에서 오염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불교라는 것들 안에 오염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고의에서 오염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고 부지부식간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돼 이것들은 그것을 아는 즉시 정화해, 깨끗하게 정화해 내게 되면 주님께서 다 용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가르침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21장 22절 22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 라고 해서 쭉 설명돼서 나오다가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나
이 가운데서 고의와 고의가 아닌 것이 구분돼서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부식간에 일어났다는 말이 뜻이잖아.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넘기는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그렇죠? 고의로 죽였대. 영벌을 받겠네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이 뭘까? 신령선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이 가운데 모독된 영벌의 상태에 있게 된다. 요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가지 이 본문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는, 아버지는 뭘까?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어머니는 신령진리로서 주님과 신령진리에 속한 교회에 속한 자들. 신령진리 안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의 영혼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칠 때는 신령진리로 주님을 표정하고, 속도에서는 신령진리 안에는 교회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쳤대 유해나 폭행을 자행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를 상대방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유해나 폭행을 가했는데 선이 모독됐는데 그것이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런 말이잖아. 죽인다는 말은 선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선을 모독을 자행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대,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은다는 말은 그래도 그 선이 보존되어 있다면, 주님의 능력에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다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하는 것이 선 안에 있다면,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어떻게? 면한다. 오늘 주신 가시임도 똑같잖아. 면하되 그가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라.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은 반드시 여기서 떠나서 지팡이를 짚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걸음 상태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배상이란 말은 내가 너 쳤으니까 배상이,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온전한 진리 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 이외에도 이 출애굽기 21장, 22장에 아주 많은 규정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 요거는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다 영적인 뜻에서 우리의 그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그랬으니까 너가 나 눈탱이한테 쳤어? 나 너 눈에 치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너가 눈에 이해를 가는 것만큼 네 눈이 그만큼 폭행을 당한다는 말의 뜻이요. 너가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 눈은 눈으로, 이는 뭐예요? 가장 외적인 이해하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눈은 영적인 이해하는 것들에 너가 유해나 폭행을 가는 것만큼 그 가운데 네가 놓이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의 뜻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해하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죠. 가장 궁극적 외적인 감관하는 이해하는 것들에 네가 폭행을 가한다면 그만큼 너 자신이 그만 상처를 입은 그 상태에 이게 놓이게 된다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너와 나 관계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너가 나한테 쳤어? 나도 한 대 쳐버릴게. 그런 가르침이, 주님이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너가 너 자신한테 그런 폭행을 자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측면에서 그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거 이외에 아주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 대응에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중생한 시몬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자연적인 것들에서 쉽게 오염되는 불교한 것들에 대한 일상적인 정화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전부 깨끗하여짐이라 달리 전부 깨끗하여짐이라 너는 깨끗하나 전혀 모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 달리 전부 깨끗하여짐이라 이랬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이런 말이겠네요. 늘 씻어내니까 늘 정화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순결한 또는 정결한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이 늘 더럽혀지니까 네가 계속해서 정화해내야 되는 것이거든. 그때 비로소 너희는 온전한 또는 정결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깨끗하나 전혀 모두는 아니라. 전혀 모두는 아니라. 전혀란 말은 우키란 뜻인데 오늘을 보면 전혀 뭐뭐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정결한 있는 것은 아니란다 이런 말의 뜻이요. 앞에서 다 깨끗한다 이렇게 말이 나놓고 뒤에 와서 그걸 또 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은 항상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다르죠. 그렇죠?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영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고 이해라는 영역에서 거듭나게 된다. 오직 홀로 주님만이 완전한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이 되겠다. 자, 주님을 떠난 모든 피조물들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아니한다. 분리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만큼 멀리 배척해내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전혀는 모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 저 변방으로 물러나 있어서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눈을 파는 순간에 그 마귀가 가리키는 것들이 순식간에 나를 점령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늘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너희는 깨끗하나 전혀 모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중생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정결한 진리 안에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 변방으로 물러나 있는 영적인 손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주님은 그 자체로 순진무구 안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천적인 사람들은 순진무구 안에 있어 라는 말들도 같은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난 천적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설령 본연의 의지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저 변방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변방으로 물러나면 물론 만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진리하는 것들이 그만큼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천적인 사람들은 진리가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새로운 영적 양심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영적인 양심에서 나온 총매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 어떻게 저 변방으로 물러나가지고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상태, 그쵸?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주인의 역할을 하는, 주님이 주인이 된 상태에 놓이게 된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속한 자들이 거듭났다 그러고, 그들은 정결한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진리가 그 열매를 맺은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지옥으로부터 분리된, 그러니까 분리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데 분리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연의 의지에서 그것이 거듭난 것이니까 교리적으로 뭐라고 설명이 되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치고한 순진무구 이런 말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진무구는 다 똑같은 순진무구 아니야? 아니, 주님은 치고한 순진무구. 그보다 덜해. 그러니까 순진무구 우리가 공부했죠. 블레포스, 파이디온, 파이다리온. 그 다음에 파이스 이렇게 구분했잖아. 그러니까 순진무구도 등차가 있단 말이에요. 블레포스, 파이디온, 다리온, 파이스 이렇게. 순진무구가 이렇게 등차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이디온이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 그 순진무구를 그는 말씀의 뜻인데, 천체에 속한 자는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똑같으면 뭐 하려고 브레포스란 말을 따로 나눠놨겠어. 그냥 하나로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잘 읽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깨끗하나 전혀 모두는 아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랬는데, 이는 그를 팔자를 아심이라 이렇게 설명됐어요. 주님은 팔려는 자를 안다는 거야. 그게 뭘까? 팔려는 자가 뭘까?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뭘까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고유 속성에 속한 뭐?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변방에 물러나 있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야. 교리 안에는 악이야. 이것들이 배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저 변방에 물러나 있는데 내가 한눈을 파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것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가지고 그 가운데서 악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분리됐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죠? 이는 그를 팔려는 자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전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어떤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강조해가지고 전혀 모두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심이라. 다시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놀랍죠? 2번씩이나 강조를 해서 설명해 줬어. 이 말을 2번씩이나 강조했다는 말은 너희는 늘 발에 속한 것들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화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 자신을 늘 지켜보고 돌아보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옥에서 유입된 것들을 차단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것이나 너가 스스로 하는 것까지 네가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려고 결코 전혀 모두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참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하면서 공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